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때가 되매 중생시켜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됨을 믿고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내생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또 우리가 배워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과 한 생명에 젖어가는 이 큰 구원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모든 현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주님의 뜻만을 찾아가는 참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심령 안에 심어져서 말씀이 이들을 다 먹고 100배, 60배, 30배의 계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듣고 모든 자들이 살아날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세에 존귀한 어느 시대보다도 미혹도 많고 핍박도 많지만 도리어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깨달아 믿는 자는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때임을 알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고 도리어 이럴 때 더욱 어떤 시대보다 더 깊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때임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시정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때도 함께 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면해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찬송가 165장 165장 찬송하고 새 찬송 461장 한 장 다 하세요.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저 집사님 조금만 높여줘.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말씀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 자, 오늘 한마디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또 우리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육이 복받는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삼켜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 마음밭의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번에 우리 집회를 가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지만 그 씨 뿌리는 비유보다도 거기 관계된 다른 말씀들이 많아요.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자의 그 눈 뜨는 그것을 갖고 또 우리 깨달음을 또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시작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 그래,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세상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갈라져 있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상에도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에 따라서 세상적 실력이 있고 없고 그렇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제일 큰 것을 배우고 얻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배우고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보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 오복이라고 건강복, 돈복, 그 여러 가지 복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로 딱 하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얻는 복, 다른 복, 우리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내가 온전히 주의 겉되는 이 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제일 큰 복. 이 복을 받으면 뭐가 또 따라서 오는데, 내가 영육의 구원을 받는 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을 때, 저도 예수 잘 믿고 싶고 어려서부터 뭐 옆에서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다 말을 하더라고. 근데 뭐 서울에서도 이런저런 교회 또 다녀보고, 우리 뭐 몇 대쯤 믿는 집 하니까, 또 부산에 가서도 이제 서북교회를 다녀보고 이랬는데, 참 부산에 가서 내가 있던 그 자란 모교에서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믿는지 바로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는 게 진짜 그게 지혜 있고, 세상에 좀 무지해도 괜찮아요. 그거 무지해봐야 돈, 또 뭐 세상 권세, 뭐 이런 거 조금 못 얻는 거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하다고 해요. 가장 귀중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서구 지역의 서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 서유럽 쪽의 사람들은 제일 큰 학문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제일 큰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신학이 학문 중에 제일 왕 중에 왕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많이 타락하고 그래 돼버렸죠. 그죠? 네. 그래, 그 신학이 뭐냐면, 그 신학이라는 건 깊이 들어가면 원래 타락한 이후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우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다. 근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을 배워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인 세상 학문도 이렇게 부수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나라 말고 요즘 세계 서유럽 쪽과 미국 쪽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의 사람들이 거기서 대학을 하면 대학은 다 이 신학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 과목 저 과목 생기다 보니까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또 뭐 넓게는 놔두고 미국 같은 데 가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신학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첫 번째,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나중에 종합대학이 돼가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이 되고 예일 대학이 되고 프린스턴 대학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유럽 쪽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참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제일 귀한 공부다.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실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예수 모르는 예수도 어디서 보는가.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거 놔두고 여기서 이제 왜냐 이 수가성 앞에 21절 한번 당겨줘 봐요. 예수께서 가라 여자요. 왜 그 앞에 또 가보세요. 여자가 이제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이제 그러면서 22절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는 예배, 아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는 왜? 바로 아는 데서 구원이 나기 때문에 구원이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바로 아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 예수 믿는데도 그저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된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서로 상호 내주해 가지고 이런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뜻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또 진정은 자기로서는 마음 다하고 자기로서 인격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자기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같이 감동으로 역사해 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기를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이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안 해.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신령이에요. 그게 알겠죠? 신령. 예. 나머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세상하고 우리 민영이 왔냐? 아직 안 왔네. 지민이도 안 왔네.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자, 어떤 교회는요 10시에 뵈면 10시 때 문을 닫아버린대. 그 이상 오는 사람 예배 문 닫아버린대. 그것도 좋은 면도 물론 좋은 면도 있죠. 나쁜 면도 있겠지.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라도 또 예배 드려야 되죠. 어떤 교회는 10시면 딱 문 닫아버리는데. 자, 수연아, 너 문 닫으면 좋겠냐? 자꾸 지각해서 안 되겠지. 왜냐, 좋은 면도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제 이러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 1번. 두 번째는 바로 알고 믿으면은 자기가 이거는 자기 마음 목숨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거라고 깨달아지는 게 이게 바로 알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오죠? 성령의 감동이 와서 받으시는 내 예배가 되고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순서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의 겉되고 주님의 지혜 능력이 내 것 되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세상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된다.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좀 이거 안 맞다. 하나님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되겠나. 적은 날에 그 크신 분이 어떻게 내 하나님 되겠나. 저는 이런 어릴 때부터 좀 의문을 좀 가졌어. 그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이걸 해결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은 머리가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몸에 각각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체로서 그죠? 주님의 몸이 하나가 돼버리면 머리는 다 주님 모든 건 내 거잖아. 또 모든 형제도 내 거잖아. 또 나는 또 모든 형제의 것이고 주의 것이잖아. 이런 생명관계라는 걸 알고 이 종속관계가 아니야. 종속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또 성경에 상호 내주라 했잖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이거 상호 내주. 또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 상호 내주야, 상호 내주. 상호 내주면서 한 몸의 한 지체들이야. 그죠? 주님과 우리 관계는 자, 한 몸의 서로 지체는 이제 체질이 하나잖아요. 체질이 하나잖아요. 이건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 살아갈수록 이질감이 지식도 소원도 소망도 이질감이 없는 전부 하나가 돼가는 거야. 그걸 성경은 깨끗이라고 하는 거야. 깨끗. 그걸 성경에는 주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래 돼 있어요. 가까이. 우리 전 찬송가 117장 찬송도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곳이에요.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주님과 같지 않은 내가 자꾸 죽고 주님 같은 내가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거.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자기가 좀 사랑해서 자기를 다 쏟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내가 어떤 누가 나를 정말로 다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행복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냐 이거야 사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 밭에 감추인 보하고 그죠? 찾았던 진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 우리 여러분들은 자주 가르치잖아요. 내가 세상에 권세 있는 대통령들, 권세자들, 또 세상에 돈의 갑부들, 그분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금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더 귀하고 큰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른다 하면은 기껏 가져봐야 돈이잖아. 돈. 기껏 가져봐야 권세잖아요. 그거 아무리 그냥 인생은 늙고 죽기 때문에 돈도 내놓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권세도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애플의 창시자 잡스가 죽을 때 적어놓은 몇 가지 병원에 수술실에 있는데 파란 의료기가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자기가 지금 췌장암인데도 다른 사람 고치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는 푸른 의료기가 반짝하면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자기를 보면서 써놓은 글이 있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어떤 사람 췌장 걸려도 낫는데 그지? 그 사람 그렇게 돈을 들여도 안 낫는 거야. 또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다 그 돈을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야. 그지? 다 누구든지 다 그래.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마지막 종말에 가면 인생이 너무 나약한 거야. 나약한 거라도요. 인간이 응? 나약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집사님한테 물어봐요. 한 번씩 일부러. 저도 새기면서 나한테 새기는 겁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돈, 권세, 명예 이걸 크게 여기는데 최고의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 알아도 믿음이 아예 적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는 다 안 된 건 두어야 돼. 그죠? 그거 다 썩을 것이야. 썩을 것들. 썩을 것들. 저는 어려서 서북계 가니까 설교할 때 썩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막 하도 그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중간반 할 때 어떤 영도에서 내가 전도해 온 학생이 있는데 맨날 그걸 들어놓으니까 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썩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그 엄마가 또 전도 받아 서북계 나왔어. 나왔는데 그 엄마가 뭘 흉내내니까 우리 아들 누구는 맨날 썩을 것이요 그것만 말한대. 썩을 것이라고. 그 썩을 게 맞지. 전부 다 썩을 것이지. 썩을 것이지. 지금도 한 번씩 만나면 날 반갑다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세상 거는요. 다 두고 보세요. 겉사람은 자꾸 후페이지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은 땅에서 하나님을 배운 거 그거 갖고 갑니다. 또 내가 땅에서 하나님 배운 대로 산 영생고 그것만 갖고 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날 보내신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갖고 오라고 했어요. 무슨 어떤 뭐 좋은 직장 갖고 체험하고 오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선포된 이런 하나님을 너가 얼마나 믿고 오느냐. 실상인데 실상. 이건 배워가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체험을 안 하면 내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체험을 시키는데 말씀을 받고 체험이 잘 된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계율세라는 사람이야. 아까 했죠? 아까 주제 해봅시다. 한번 더 떼어봅시다. 아까 더 떼어봐요. 자, 영육이 복받는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삼켜져서 100배, 60배, 30배 계율세를 맺는 옥토 마음밭의 은혜를 받자. 자, 100배, 60배, 30배 계율세를 맺은 그것만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갖고 가고 또 땅에서도 100배, 60배, 30배를 맺으면 땅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땅에서 벌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타낼 수 있어야지 내가 벌써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뭘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의 냄새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또 어떨 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썩을 몸에 죽을 몸에 나타난다고도 표현했는데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기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산자가 자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 예수님이 나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살대 속을 내가 잊고 뻗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그 다음 또 11절. 우리 상자 항상 예수의 죽음에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 이번 주일날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입니다. 그죠?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이래 된다.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의 그 무한하신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체험을 한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체험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체험을 잘한 사람이 옥토밭이 돼갖고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하는 거예요. 그럼 자 30배는 뭐냐면 3, 하나님 숫자 3, 열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늘 우리가 땅에서 정말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받는데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엎드러지고 뭐라고 했죠? 삼켜지고 했잖아요. 저는 엎드러지는 걸 어디 뭐 다른 데 많이 없어도 한 군데만 합시다. 계시록 그 1장의 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나오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는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들으니 10절에 나오고 그다음 12절에 이제
돌이켜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 내 뒤에서 내 주관하고 안 맞는 그 소리를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틀린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죽여야 내가 산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기의 부족점, 자기의 삐뚤어진 점이 발견이 안 되는 건 하나의 은혜를 못 얻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거 돌이켜 알아보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려고 돌이키니까 뭐가 보였어요? 주님이 보였잖아요. 어떤 과거 알던 주님하고 다르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크시고 세례요한이 사도 요한이 전에는 예수님 그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품 안에 보통 품 안에 있었어요. 예, 제일 제자 중에 제일 막내니까 나이가. 근데 뭐 품 안에서 된 내용들이 보면 성경에 나와요. 그래 그만큼 가까웠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이제 승천하신 주님 그 후에 자기가 만나보니 그 앞에 얼마나 그때 알았던 주님보다 더 깨끗하고 더 너무나 크시고 두려우시고 이런 주님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됐다? 죽은 자 같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엎드려서 죽은 자.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은 두 가지가 같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어떤 장로님 같이 신사참배 때 나를 평생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두지 어떻게 내가 배반하겠냐. 그런 분도 그 은혜의 감사가 자라고 또 한면은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인데 너무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잔인할 때 너무 잔인하신 분인 게 노홍수로 많은 사람을 다 매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라고. 저는 지금도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서운 집. 그 무서운 분이 내 아버지 되니까 무섭지 않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도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또 그래야 내 구원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두 가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고 또 삼켜져. 이 뭐냐 말씀이 우리를 삼켜야 돼. 씨 뿌리는 뼈에서 자 씨앗이 있잖아.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땅의 기운을 다 먹고 삼켜야 되잖아. 땅에 삼켜서 썩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들을 먹어서 커나가야 돼. 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지?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15장 57절 한번 해봐. 15장 57절. 고린도전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 삼키는 게 있지. 15장 57절. 예수로도 말 이게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 이긴다는 뜻은 세상에 대해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봐. 조금 넘겨봐. 하나하나씩 넘겨봐요. 앞으로.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지? 이김에 삼킴 받아야 된다는 게 54절. 이 썩을 썩지 않으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이로부터 사망이 자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게 사망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이김이라는 거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고 그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세력이 막 오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막 끊어지도록 미혹을 주죠. 그때 내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내가
사망을 먹고 자라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는 사망의 세력들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길 때 먹는 겁니다. 이길 때. 근데 그 이김은 여러분들 혼자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만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거지.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과 나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안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세력은. 그건 하나님하고 내가 딱 붙어 있는 거 외에는 그걸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 제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보니까 과거는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몇 장이지? 111장이지. 111장에 후렴이 뭐가 되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아직도 주님의 그 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게 처음에 내가 하려고 하잖아. 내가 율법적으로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은 환난이 많이 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많이 주십니다. 어려움이 그런 게 많이 오는 게 복 있는 거지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올 때 너무는 좁아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돼.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런 말은 어렸을 때 같은 기억한 것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때 기억을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의지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되겠다는 거 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고독해지는 걸 통과해야 올바른 산신앙생활이 시작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귀에 외웠어. 어릴 때는 몰라도. 외워보니까 나중에 내 율법 말씀대로 막 사는 것도 되고 막 잘 돼, 처음에는. 그래갖고 은근히 내가 그 신앙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죠? 내가 했으니까. 근데 어느 시기 가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좀 더 깊이 하니까.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 순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힘든 게 있어도 그래, 하나님께 가면 되네. 그래, 나만 부인을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돼.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구나. 하나님께 가보니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고독해져요. 고독해진대도요, 여러분들. 왜? 내하고 생각이 안 같으니까 고독해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안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고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뜻이 같고 소원이 같으면 고독해요. 고독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그 백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돼. 그리고 그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또 되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지만 우선 사람으로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 저도 신앙생활을 평시도 해보니까 고독해지더라고요. 그죠? 우선 가족들 안에 고독해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 다음 또 목회자가 돼. 목회 생활하면 또 목회자 안에서 고독해집니다. 또 바로 가려고 안 하니까. 어저께도 저녁 늦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나한테 어떤 공에 어떤 문제 가지고 뭐라고. 그래, 나는 그렇지 않대도요. 더 이상 내 말 안 하겠어요. 그냥. 하고 내가 딱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냐고 내가 딱 끊어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이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나와서 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잘 외우잖아요. 뭐라고? 19장 부자 청년 사건에서 자,
뭐가 그러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으니까 그 부자는 못 들어간단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이래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보면 꼭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잖아. 자기 힘으로 11도 드렸다. 일에 두 번째 금식기도에다 살아가니까 또 남 그렇게 거기 세리보고는 멸시했잖아.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을 들어 이래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세리는 어렵다함을 받고 갔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정죄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여러분 깊이 좀 새겨야 돼. 자기 힘으로 해갖고 자꾸 넘어져 봐야 알아. 뭔가 내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봤어.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켜서 새벽기도 나와서 사랑하던 게 없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특별히 내가 은혜를 줘서 내가 새벽기도도 나왔고 말씀들이 깨달았구나. 또 이렇게 했구나.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뭔가 쏙 자랑하고 싶은 건 아직도 내가 한 거야. 그게. 그 바리새인들 보면 있잖아요. 제가 바리새인들 구제하는데 최은수 씨 어떻게 마태복음 6장 어떻게 구제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 했잖아요. 시장에서 우리 신하자 인자입니다. 나팔 불 때처럼 막 떠들면서 구제를 했어요. 참 외식의 극치잖아. 그죠? 나팔을 불면서 기도하고 또 나팔을 보면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도 어디서 했다 했죠? 예수님 골방에서 기도하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시장 어귀에 가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다 보면서 손을 들고 오래 기도했다 했잖아요. 이게 외식의 극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거잖아. 뭐든지.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오지. 뭐라고 나오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지금까지 이런 거.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어릴 때는 성경을 볼 때 아니 복음을 전하라 그래 갔으면 하나님 같이 해서 그 어려움이 없이 능력이 나타나야지 왜 가는 곳마다 다 어려움 없지 않도록 어려움이 다 있도록만 돼 있냐 전부 다. 근데 바울은 그걸 낙심 안 했어.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럴수록 주님께 꼭 기도하고 어려움이 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니까 큰 능력의 역사로서 어떻게 다 구원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 한 군데 있었잖아. 어디죠? 예? 성경에는 아덴이고 원래는 우리 요즘 말 아테네지. 아테네는 알잖아. 옛날에 그 그리스 지역의 최고의 학문 도시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자기 배웠던 거를 마음껏 해볼 수 있어 가지고 열심히 그 아리오바고 갖고 자기 옛날 학문 지식들 막 나타냈는데 여긴 핍박이 없었어. 근데 자기가 다 했는데 누가 보면 실천했으니까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구원 역사가 없었어 하나도. 교회가 안 섰어. 핍박이 있을 때만 교회가 섰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주의를 우리 지키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 당연한 거라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를 부인하고 인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아직도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저 처음에는 해 들어줬는데 지금 안 들어주네. 계속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에 아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아직도 맨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래. 그래서 저 오늘 지금 저 주로 한 건 아는 예수를 믿자고 해서 얘기한 겁니다. 모르는 예수를 말고. 근데 아는 예수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 수 있다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는 거, 아는 데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누구지? 욥이 마지막 연단을 받고 욥기 42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말한 게 그동안은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체험을 해갖고 이제 알게 됐다. 그동안 내가 말했던 게 알지를 못하는 말을 세상 말로 찌꺼리고 자기는 알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걸 말했다 이거야. 지금 보니까. 응? 저도 과거에 알았던 게 점점점 바로 아니까 그때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도 생활이처럼 그때 내가 틀려서 바로 배운 것도 있지만 또 그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온전히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점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그동안 틀렸던 거를 또 고치고 부족했던 것을 또 채워가면서 우리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우주와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이제 일로 가야 되겠네요. 모든 사람은 보면 자기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길로 가려고 다 애를 쓰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자,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 가치 있게 가려고 하고 복 있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바보는 그것도 안 합니까? 아니지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잘났던 못났던 똑똑하던 바보든 다 가치 있는 길로 가려고 또 복 있는 길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 자기 지식대로 하는데 자, 인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인간들이 정말로 영원히 가치 있고 복 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야, 소수. 대부분은 간다고 하는 게 잘 쏘가갖고 잘못 가는 길도 있고, 그죠? 또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안다고 하지만 또 쏘가고 잘못 알아갖고 못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간의 그 행복과 인간의 영원한 가치는 다 힘을 써서 사는데 다 실패자예요. 거의 다 그게 실패고 되고 정말 진정한 행복에 들어가고 진정한 가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야, 소수. 그래 그 소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세상을 보면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 나라 안에서 잠깐 세상에 실력 있게 공부를 해서 준비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고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어떨 이민 가서 거기 가면 또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또 거주지를 국내에서도 옮기고, 어떤 사람 이민도 가고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한 통계를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 가운데 현금을 15억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다 포함, 부동산은 제해놓고 현금만 15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부자를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1년에 12,500명이 외국으로 나간대. 어떻게 돼? 맘마가도 12,500명.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나라가 영국이래. 9,000명이 나간대. 9,000명. 우리나라는 4등이래.
1년에 1,000명이 나간대, 외국으로. 1,000명이. 어? 더 좋은 데로 간다고, 부자들이. 이제 그 보편적인 사람은 또 다르겠죠. 그죠? 보편적인 사람, 조금 그래도 그 밑에 사람들 중에 우리들은 우리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아주 부자 말고 또 그래도 좀 매덕식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가는 첫 번째 나라가 일본이래, 중국에. 어?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많이 온대, 우리나라에. 왜? 한국에 가면은 교육제도가 좋고, 의료복지가 좋다고. 세 번째로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이래.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근다마 그거라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어디 이민을 통해서라도 해보려고 하고, 뭐 교육을 통해서 해보려고 많이 하지. 근데 그게 다 헌일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우리가 진짜 복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 안에서 있는 게 제일 복 있는 일이고, 땅에서도.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게 가장 복 있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걸 느껴집니다. 뭐죠? 첫째는 주 안에 내가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게 제일 복 있는 첫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왜? 여러분들 주 안에 벌써 주님의 사랑 안에 자녀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받은 여러분 자신을 그걸 깨닫고 믿으면 벌써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게 그 실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살면. 그거를 아까 찬송가 165장 찬송하대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만 이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람은 금생도 복 있고 내세도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금내생에 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아는데 하나님이 딱 오면서 그다음 뭘 주시냐면 주 안에 있으면서 또 뭐라고요? 주님 따라 사는데 현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잖아요. 현실을 주잖아요. 그다음 현실 안에 또 같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끌어 키울 때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와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주님의 그때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줬다는 거 믿고 그때 그 하나님이 인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금생에도 복 있는 사람 되고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힘써. 그래서 이번 집회 때 가면은 그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그 나면서 소개된 그 순서가 나올 겁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에요. 복된 거는 우선 죄를 깨달아서 회개도 있고 또 살아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했지 부모 죄도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을 그 현실을 통해서 그 사람은 배우고 또 다른 사람도 그걸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 현실이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말씀을 했어. 자, 우리가 현실은 그렇다. 근데 그 현실은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이걸 뭐 우리 창세기 2장 8절, 15절이 다 그 현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8절 뭐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두셨다. 또 15절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고 다스리고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네.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그 위치와 은혜를 줬는데 인간이 그만 어느새 어두워져 가고 종로로다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자유. 여러분들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사람들이 보면 다 뭐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인생이.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모든 현실을 만들었는데 선실에
우리는 이것저것 선택권이 없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이 주어서 거기서 선택권이 없고 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영적이 복되는데 내게 제일 좋은 현실을 준 겁니다. 뭐든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니엘, 요셉 두 사람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저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대장 안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다 그런 순서가 있던 게 나쁜 겁니까? 그 순서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 순서가 그러면 형에게 미움받아갖고 팔려가는 순서가 없었다면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죠? 또 보디발 대장 안에 가서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 요셉의 그걸 배우게 되고 그 고위 관리들을 만나니까 정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사람들 통해서 바로 왕에게 발탁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잖아요. 또 다니엘도 그 많은 사람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간 게 그게 없으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겠죠. 그렇죠. 그 다니엘이 가서 왕에게 또 바벨론 왕, 바사나라 왕에게 은총을 받았어. 은총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시기에 죽이려고 난리란 말이죠. 그렇죠. 자, 편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편했고 감사하고 살았던 거야. 그런 것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요셉하고 다니엘만 그 현실이 좋았던 현실이고 다른 사람 그 현실이 나빴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춰서 가장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는 좋은 현실을 준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내가 믿나 안 믿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렇게 오는 걸 알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거 아는 예수고 그 모르고 내 주관대로 미혹대로 이렇게 막 믿는 게 모르는 예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는 게 아는 예수예요. 또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그거를 다니엘 같이 요셉 같이 믿을 때 어떨 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간의 그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생활 해보는 사람들은 누가 보면 이상해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 하시지 하면 누가 보면 참 저 사람 하는 나중에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야. 편안한 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촛불이 놀랐다 했잖아요. 오늘 요거 이제 끝내야 돼. 놀랐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예수를 배척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내 경험하고 다른데 그나마 그래도 그게 좀 괜찮은 거다. 이런 그 말씀에 놀랄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고 백모쌤 설교 그 표현에 돌덩이라고도 표현 안 하고 뭐라 해놓고 쇳덩이 같다 해서 쇳덩이 같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도무지 안 들어가잖아요. 응? 근데 그나마 돌덩이라도 안 들어가지. 그다음에 놀랄 정도 조금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근데 놀랄 정도로 알았다 해도 다 아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존 못하게 올라오는 거지, 이제. 근데 놀랄 정도의 그 말씀이 오늘 사실은 놀랄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이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 정말로 놀랐는데 바로 알았으면 놀라고 배반할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전부를 다 바쳐 아까 엎드러지고 어떻게 삼켜지는 그 길로 가서 옥토밭이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도 그래 놀랐는데 배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이 안 되는데 너무 단단해 갖고 말씀이 그냥 길가박 같이 그죠? 그냥 다 마귀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적어도 저는 돌밭이라도 시작돼야 안 되겠어요.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렇죠? 가시덤불 같이 그래서 해보겠다고 나중에 기운이 빠져더라도 해보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계속 힘을 써서 하나님이 와서 힘을 써서 가시덤불밭도 개간하고 돌밭도 개간해가지고 옥토밭이 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는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사람은 내 지식대로 하고 내 대로 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야. 고통을 겪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도 안 되는 거야.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도록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서 근데 모르는 사람도 그게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믿음이 너무 없을 때는 저도 어려서부터 서북교회 지금까지 느끼면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어떤 줄 압니까? 어떤 집사나 누가 어려움 당하면 와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럽니다. 그게 믿음 없는 말의 시작이야.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했으면 참 이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읍시다. 이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 어려움을 겪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럼 이때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더 좋은 일이 올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왔어요. 이런 게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죄를 지어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또 우리 의의 어려움도 있어요. 의의 어려움은 좋고 죄 짓는 어려움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 죄를 지었어도 거기서 믿고 회개하면 그 죄를 지은 게 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의의 어려움도, 그죠? 그걸 낙심 않고, 왜 의를 행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뜻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왔는데 더 믿고 나가니까 더 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빌립보 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니까 즉시로 어때? 그 하루 저녁 만에 그 기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루디아라는 여자도 만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당할 때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잘못된 부족한 지식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지고 그게 부활인 거예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 지식이 부활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내가 알았던 지식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인간 말만 친구들 말만 믿어졌던 게 이건 부인되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 이래 보면은 어떤 믿음에 있는 집사님들은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그래요? 그럼 그거 해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집사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 누가 그런데 그럼 큰일 났네. 어떡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힘들다고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두고도 벌써 같은 집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는 거 보면 알겠죠? 어떤 사람 편안하게 그래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 누가 뭐라 해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사라 해도 말씀이 그래 되지만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요. 뭐가 어떤데요. 자꾸 이유를 대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벌써 이게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능력성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 놀랐지만 금방 놀란 걸 던져버리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 되는 것 같지. 그런 사람, 그 사람 꼭 주님 배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현실의 말을 안 듣고 믿지 않는 게 배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김영미 사님 혹시 이렇게 예수님 설교 듣고 놀랐어. 근데 나중에 배척했잖아. 집사님도 놀라고 난 다음에 배척해본 경험이 있어요? 진짜예요. 저 믿음이 저리 없네. 우리 이용재 집사도 해봤어요? 놀랐는데 배척해봤냐고. 예? 그럼 구원이 안 되잖아.
그래, 저는 그래서 제가 여태 신앙생활에 느끼는 게 제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되지. 너무 잘 나갈 때는요. 어느새 나기도 모르게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더라고. 멀어지더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가 좋은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가 알겠죠.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나갈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 찬송가 앞이 캄캄할 때, 이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때 그게 사는 산 믿음입니다. 캄캄하다고 같이 낭망해버리면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연복광고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주일은 부활받고 6일간 영생을 얻게 하시며 감사.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저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 연습 꾸준히 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지식 중심 소망에서 하나님 지식 중심 소망으로 날마다 부활받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그 다음에 시험 열심히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심 감사. 부활의 은혜 감사. 부활절 연보 지난주에 못한 거 또 했고, 그 다음에 광고 일반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광고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또 4일에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꼭 읽고요.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 집사님들은 좀 같은 성경 읽을 때 정독을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넷째 주일이잖아요. 벌써 1년에 넉 달이 갔어요. 넉 달. 우리 세월을 잘 죽을 때가, 사람이 살 날만 생각, 죽는 날도 계산해서 사는 게 지혜 있다 했어요. 그래야 나머지 생활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계산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열처녀에 준비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되지. 오늘만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집회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그러니까 가평군 승동교회 기도원에서 5월 집회가 개최가 됩니다. 5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날 2시 예배 할 겁니다. 그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집회 식비는 이정숙 지사님께 드리면 되겠고, 또 차는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하니까 한 9시 반쯤 떠나려고 해요. 9시 반 정도. 가는데 바로 직통으로 가면 1시간 반 걸리는데, 우리 가다가 한번 또 쉬고 해야 되니까 한 30분 쉬니까 한 2시간 잡으니까, 그만 11시 반쯤 도착하면 식사가 2시에, 한 12시 하니까 어정어정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숭동교회 기도는, 아주 이번에 리모델링도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기도원이 제가 다녀본 거로는 우리 전국에서 제일 좋은 기도원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 꼭 집회 참석하도록 다 힘을 쓰고, 최 집사님 이틀은 오셔야 돼요. 공휴일 이틀. 다른 분한테 내가 오란 말을 좀 안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내가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월화는 꼭 오셔야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자, 우리 집사님한테 이랬으니까 알아서 잘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준비될 게 없네요, 보니까. 예. 우리, 누구야? 정재훈 씨 지금 몸이 어때요? 체력이? 이제 아직도 예배 보러 올 수 없는 체력인가 봐. 알겠어. 하여튼 그래도
아팠던 데서 살아나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근데 그게 다 구원에 유익된 거지 손해된 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 기도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 그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 말씀에 삼켜지는 옥토밭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귀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금내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고 아는 예수를 믿고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데 이게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제대로 아는 거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 피를 뻗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꼭 붙들어서 체험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1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